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문문입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내 복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 보통 이제 복으로 해석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바라크를 사용하지 않고 토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복으로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복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좋은 것으로, 주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의 선한 것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들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으로는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8절과 9절에 나왔습니다. 8절 9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흩어졌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죄 때문이었죠. 바벨론에 끌려가거나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쳐졌는가? 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은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한다. 시력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맹인 또는 소경이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본문에도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만 의미가 있겠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이제 성경은 맹인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이제 율법은 있으나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면 이제 쩔뚝쩔뚝하게 되는데 그 두 다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비유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율법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잉태한 여인, 해사한 여인들을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자기의 의도와 또 자기 힘으로 떠날 수는 있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이미 다른 세력의 손 안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벗어난다는 건 매우 불가능한 일이죠. 대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투쟁을 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여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떠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가장 먼저 만족하게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저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심정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양간이 송아지가 없다거나 또는 먹을 것이 부족해진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이러면 불안하거나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려면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야지만 자, 이것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있어야 마음이 돌아옵니다. 부족한 상태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만난 열매들을 먹게 하셔서 그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을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보았던 신약의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셨죠. 양이 길을 잘 몰라요.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고 매우 고집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을 잃은 자를 내버려 둔다면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또는 이제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부르셔서 다시 모으시겠다. 자, 이 목자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있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근심이 있는 상태, 자, 이것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한마디로 물된 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 아무런 것도 수확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메말라 있고 갈라져 있고 황폐해진 그 땅에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양떼, 소떼 이 많은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심 걱정이 없죠. 물로부터 그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자,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현재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마침내 찾게 하시는 것이죠.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행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심령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항상 그 마음이 평온한 우리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보면 항상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물, 바로 샘물을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수,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13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자,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보통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였잖아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있는 들풀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채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만족함을 얻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뭘 마시거나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찾아옵니다. 근데 꾸준히 유지되진 않아요. 점심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저녁은 안 먹을 것 같은데 4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채워짐, 또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 영의 갈급함의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고장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인가? 나의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 결국 진리잖아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다. 자,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쾌감과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그 선한 것으로,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 복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어디에서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